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 비해서 물질 세계는 어떻습니까? 항상 혼돈하고 공허와 어둠이 가득합니다. 쉽게 말해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쫓는 사람은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미 신앙적 교훈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두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위를 의미하는 전치사 아나와 얼굴을 의미하는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얼굴을 들어 위를 쳐다보는 자, 곧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기막히죠? 그래서 헬라 말을 선택하신 거예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에는 사람은 땅의 것만으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늘에 속해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을 마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며 이후에 죽음을 맞을 때에 그 순간 그리스도가 계시는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에서 지극히 낮은 세상의 자리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본 앞에서 직접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신하며 순종하는 자는 사나 죽으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본래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항상 위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안드로포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여 주신 교훈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기 전부터, 다시 말해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담을 수 있는 시공간을 먼저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여금 만드신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서 다스리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공존합니다. 앞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두 세계에 다 속하여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뿐입니다. 오직 사람만 땅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시 말해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드로포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능과 문명의 발달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히려 오늘날 과학은 사람을 짐승계에 분류해, 동물계에 분류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모든 학문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과 차별성을 규명하는 대로 가지 않고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밝히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먹이 사슬의 최상 위에 위치한 포유 동물로 분류합니다. 이게 생물학에서 분류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사람과 동물은 같은 물질로 창조되었습니다. 둘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동물의 육체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동물과 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전혀 다른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말은 비록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도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사람은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땅과 수면 위를 운행하셨듯이 지금도 죄와 비참으로 혼란하고 비참한 우리의 인생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의 공간을 창조하신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담아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것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담고 있는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영감을 받은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를 각종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모양과 재질은 달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 그릇의 공간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도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요,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금이 담겨 있으면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 같은 우리 존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그릇처럼 늘 곤고하고 곰핍하며 생활적으로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연약한 그릇 같은 나를 돌보아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질그릇 같은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혼란하고 어두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원자로 구성이 되었는데 원자로 구성된 세계의 99.9%는 빈 공간입니다. 사람의 육체도 사실상은 빈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육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주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개별적인 것을 만드시기 전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 무한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여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리적인 시공간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성령은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돌보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고 적은 것만 아주 작은 소량만 남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공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인간이 특별한 것이 결코 인간은 동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본질상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